1857년 증기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승객 477명을 태우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항해하던 중에 북대서양 카리브해 한가운데서 배 구멍이 생겼습니다. 배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선박 하나가 문제가 있는 그 센트럴 아메리카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온 배의 선장이 묻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리를 할 수 없어서 물이 들어와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조선의 선장이 말합니다. 지금 당신 배의 승객들을 갑판 위로 나오게 하시오. 그러자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밤이고 혹시 배로 옮겨 타다가 그 혼란 중에 승객 몇 명이 낙사할 수도 있고 배 역시 내일 아침까지는 떠 있을 것 같으니 내일 아침에 합시다. 다시 한번 구조선의 선장이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옮겨 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센트럴 아메리카호 선장이 다시 대답합니다. 내일 아침에 합시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반 정도 흘렀을 때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그 카리브해 해, 그 멕시코 우측이 카리브해입니다. 카리브해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갑판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선장과 선원 그리고 승객들 모두 생명의 구조선을 옆에 두고 멀지 않은 곳에 계속 정박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옆에 생명의 구조선을 옆에 두고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어요. 여러분, 생사를 선택하는 문제는 결코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무슨 사정으로 다음에 전도하지.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그 이웃이 갔다는 거예요. 소천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코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문제는 연기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하면 가지고 있는 병이 사라집니까?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 이 생사를 결정짓는 선택은 한치의 판단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침몰해가는 사망선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오늘은 선택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침몰해가는 사망선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당장에 생명의 구조선으로 옮겨 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있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또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복과 저주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낸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예요. 시내산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출애굽 1세대에게 전했다면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인데 유언적인 그러한 형식으로 유언의 말씀을 한편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놓여 있을 텐데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네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입니다. 이것을 19절에서는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19절에서는 화 대신에 저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5절에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두 묶음으로 쌍으로 묶었어요. 어떻게 묶었냐면 생명과 번영 이렇게 한 쌍으로 묶었고 죽음과 파멸 이렇게 또 한 쌍으로 묶었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원문은 4개로 나와 있지만 어찌 보면은 생명이 복을 불러오니까 그것이 한 가지의 선택이고 사망은 재앙, 화, 저주를 불러오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묶음이라 그 말입니다. 자, 15절에서는 이 같은 성격끼리 그렇게 한 쌍으로 묶어놨어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러나 19절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끼리 대조적인 것끼리 묶어놨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대조해놨고 복과 저주를 대조해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네 가지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택하라. 무엇을 택하겠느냐?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겠습니까? 사망과 화를 택하겠습니까? 뭐를 택하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죠. 다 생명과 복을 택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만 아니면 생명과 복을 택한다고 할 거예요. 거의 예외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대답은 그렇게 했어도 생명과 복, 새번역 성경대로 생명과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까요? 실제로 그 길을 갈까요? 대답이 섣불리 나오지 않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적고 뭡니까?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대신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에 많은 사람이 갈 텐데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 현상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20% 정도밖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나머지 80%는 예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양자택일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 중에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생명의 길을 택하고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망을 당장에 채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은 금방 뭐가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을 금방,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니까 이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요. 당장에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쾌락을 당장에 만족시킬 그것을 붙잡고 선택하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가는 정치인들 중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했어요.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게 몰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외박을 자주 하는 엄마가 2살 된 자기 아들 내버려두고 그냥 외박하는 거예요.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 거 뉴스 나오죠. 왜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이죠. 또 자녀를 학대합니다. 자기 분풀이를 못 이겨서 막 다 학대하지요. 뭔가 불만을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불만을 자녀에게 투사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해하고 죽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밀쳐서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모두 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건강을 해치니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과음하지 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 게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이 괴로운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음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탈이 나지요. 금연하셔야 됩니다. 폐암과 후두암이 몇 배나 일반인보다 더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금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혀 귀에 담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식, 폭식하지 마시고 운동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난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요. 오래는 안 살아도 건강하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의사의 말을 잘 따릅니까? 헌시짝거리듯이 그 말을 내팽개쳐 버리죠. 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명과 번영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파멸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생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존경과 감사의 말을 한다면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주눅들게 하고 용기를 꺾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의 언어 생활은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사망의 그 길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생명을 선택했느냐 사망을 선택했느냐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16절, 17, 18절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죠.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생명을 선택하면 생존, 번성, 복을 누리게 된다. 차지할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지요.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거 사망 선택한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가장 기초적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인과응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화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조금 바뀌지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자, 제가 두 개의 도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순종은 생명과 번성과 오랜 거주, 장수입니다. 그리고 번영입니다. 불순종은 사망과 멸망과 짧은 거주, 단명이지요. 그리고 저주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삽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재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도 있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최근에는 경기가 좀 좋지 않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 강대국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실제로는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은 고초와 불행한 일들을 겪었어요.
이들이 지금 출애굽한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곳에 살던 토착민들과 영토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제국으로부터 주변 여러 제국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주전 722년에 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조차도 망해버렸어요. 역사가들은 유대의 멸망을 하나님 신앙과는 별개로 해석합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은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제국주의적 호전성에 유대 민족이 희생되었다. 유대 나라가 희생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지요. 그리고 유대 나라가 외교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말고 친바벨론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친애굽 정책을 써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에 의하면 유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역사가의 말과 이 성경의 진단 중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주장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뭘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냐, 이걸 또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신앙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중간쯤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개의 그 어떤 잣대, 표준, 추구하는 것,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해서 어떤 원리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실제 인생살이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신앙생활은 교회의 원리, 교회 메커니즘에 따라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삽니다. 살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산다고 해서 사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생명이 있느냐? 성경은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다른 신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다그치지요. 여러분 모세가 중간 지점에서 중간자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에 놓여 있지만 너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설교했던 출애굽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를 들었죠. 그것을 글로 기록하던 시기는 이 한참 약 8세기나 지난 다음의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지금 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우리 선민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멸망했는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생명을 택하라고. 왜 우리가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쫓겨났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다른 신을 섬겼구나. 이런 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의 자리는 포로 공동체였다는 걸 생각하고 이 글을 읽어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을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망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가? 내가 생명을 택하지 못했구나.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 다니지만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았구나. 이게 우리 삶의 자리 아닙니까? 여호와 신앙을 저버렸다는 데서 이들은 멸망의 이유를 찾았어요. 자기 성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자, 우리는 흔히 생명을 살아있는 것 맞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지요.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19절에서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은 사는 겁니다.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또 보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또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서로 사랑하고 때로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생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현상이에요. 생명현상.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가 숨쉬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스스로 걷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더 높이 더 넓게 확장하려고 안달이 났지요. 예. 모든 수단을 그래서 강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재물이지요. 요즘 시대에 물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이 많으면 생명이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절실하게 매달립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까? 생명의 신비를 누립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집 없는 사람들은 집을 갖게 되면 내가 내 삶이 완전히 그냥 생명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집이 없으니까 서러움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죠. 절약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예. 자, 그렇게 해서 집을 샀어요. 집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이 이제 풍성해지는 겁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생명이 풍성하십니까? 옆집 아주머니 집 갖고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생명이 풍성하신지. 집을 갖고 있어도 생명의 신비를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 현상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세요.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정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예, 자주자주 묵상을 해봐요. 예, 가끔은 야, 저렇게 큰 새가 어떻게 날을 수가 있을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아, 그래서 뼈가 가운데는 텅텅 벽구나. 예, 그러나 소의 뼈를 한번 보세요. 족 뭐라 그러죠? 우족. 예. 얼마나 단단합니까? 예. 칼로 쳐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예. 생명의 신비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랑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당부했는데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명을 보니까 자기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경사회잖아요.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자기들은 유목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빈궁했어요. 그러니까 삶에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먹는 것도 그냥 만나면 주구장창 먹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가나안 문명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명에 이제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문명과 가나안의 풍요는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은 특별히 이 풍년과 후손을 약속하는 농경신입니다. 바알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바알도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겁니다. 바알을 섬긴 것 자체가 왜 바알을 섬겼느냐? 여러분, 바알 우상이 뭐 큰 우상이 아닙니다. 조그맣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런 한 뭐 요만한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집에다 다 놔두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풍요, 가나안의 문명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형상,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상은 이 형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뭐냐? 보이지 않게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힘, 보이지 않게 우리 영혼과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루 종일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우면 천장에 이 네모난 그 벽지 그림이 당구대 동그란 당구알 담아. 그래서 3쿠션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다 보여요. 실제로 당구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에 빠지면 바둑알이 막 천장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도레미파솔에서 미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할 때 바알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예. 학식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사업체입니까? 하나님 위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뭐냐? 다시 한번 20절에서 설명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말하고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나도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내 삶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선하고 아름다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들을 존중하게 돼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라고 믿으면 이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구나.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나와 똑같이. 그래서 존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관건이 뭡니까?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확장해서 신학적으로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람과 또 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불이라는 것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끊임없이 태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째 그렇게 잘 태우냐? 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와 눈, 새와 꽃, 또 사람의 노동, 이웃들,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셔서 모든 만물을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선택했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부터 이 생명의 길이 좁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지. 사망의 길을 이제 끊어내야지. 그렇게 생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명 선택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선취적으로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생명과 사망,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과 재앙,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상,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